The Bible says, "My king is the king of the Jews. He's the king of Israel. He's the king of righteousness. He's the king of the ages. He's the king of heaven. He's the king of glory. He's the king of kings. He's the Lord of lords. That's my king." I wonder if you know him. My king is a sovereign king. No means of measure can define his limitless love. He's enduringly strong. He's entirely sincere. He's eternally steadfast. He's immortally graceful. He's imperially powerful. He's impartially merciful. Do you know him?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아버지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와 도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본문 말씀을 보시고 또 옆에 주보 옆에 있는 말씀을 읽으시면서 약간 왜 이 말씀이 아버지의 형상일까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보통 결혼식에서 주례하실 때 쓰시는 많은 말씀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형상이 무엇인가, 또 성경적인 아버지의 모델이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Father's Day라고 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한 날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천국에 가신 지는 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만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돌이켜 보니까 참 어려운 시대를 살으셨던 우리 아버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님뿐만이 아니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전쟁을 겪어야 했고요, 또 일제 시대를 겪어야 했고, 또 사회 격변되는 혼란스러운 사회 시대를 살았던 모든 아버님들이 겪어야 했던 참 어려운 상황들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국민학교, 당시에 일제시대 때니까 국민학교를 졸업하시고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집을 나오셔서 그때부터 가족을 못 봤다고 합니다. 홀홀 단신 이북에서 올라마셔서 딸 5에 아들 하나 낳고 참 우리가 이렇게 장성하기까지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또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참 많은 아픔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되돌아봤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얘기뿐만 아니라 모든 아버님들, 저희 윗세대의 아버님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 몇 달 됐나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됐었죠. 좀처럼 저는 영화 볼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이 나라는 또 기회가 돼갖고 또 자꾸만 목사님들이 꼭 보라고 권면을 하셔갖고 큰 맘 먹고 가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바로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참 리얼하게 담겨져 있던 걸 봤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내용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인공 윤덕서라고 하는 사람의 그 정말 파란만장했던 아버지의 일생을 그린 영화인데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피난을 나오게 됩니다. 그때 흥남부두에서 아버지와 엄마와 또 어린 두 동생을 데리고 피난길에 올랐지만은 아버지와 어린 동생 하나를 잃어버리고 엄마와 또 한 동생을 데리고 배를 타게 됩니다. 그때 헤어질 때 아버지가 그런 말 합니다. 덕수야, 경상도 사람이더라고요. 니는 장남이 데이 하면서 꼭 엄마 동생을 꼭 챙겨라 그러면서 이 다음에 우리 부산에 가면은 고모가 꽃분이네라고 하는 수입 가게 식품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거기서 꼭 만나지 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만남이었고 그것이 이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린 나이에 아마 제 생각에 나이가 한 15이나 16이나 됐을까 하는 그 나이에 엄마를 끌고 어린 동생을 끌고 남쪽으로 부산으로 이제 피난을 오게 됩니다. 거기서 고모의 그 수입품 가게 시장을 찾아가게 되고요. 성장하면서 덕수야 너는 장남이 돼 그 아버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좀 많은 고생을 합니다. 독일에 광부로 파견되기도 하고요. 또 베트남에 돈을 벌기 위해서 참전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두 부부가 노부부가 돼서 이제 자식들이 다 장성하고 그랬을 때 부산의 시내 전경을 바라보면서 그 달동네 같은 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의 저 이만하면 참 잘 살았지에. 이미 노인이 된 그 인덕수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그리면서 얘기합니다. 저 이만하면 참 잘 살았지에. 잘 지켰지에. 그런데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얘 저 참 억수로 힘들었어요. 얘. 참 억수로 힘들었어요. 얘. 합니다. 그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영화관을 보면서 돌아봤더니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우리의 윗세대 분들이 오셨고요. 또 저와 같은 세대 사람들도 그 영화를 보면서 60년대, 70년대를 같이 겪었던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우리 아버지들입니다. 그 가정에 대한 책임감, 너는 장남이 되이 꼭 지켜야 한대, 이거를 꼭 지켜야 했던 아버지들의 아픔을 볼 수 있었던 영화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화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Father's Day에 저와 여러분의 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해봤습니다. 성공한 아버지, 돈 많은 아버지, 그것이 과연 성공한 아버지일까요? 그것이 아이들에게 참 좋은 아버지가 될까요? 특별히 이민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참 더 많은 형편들이 어렵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벗어나서 저는 오늘 성공한 아버지, 돈이 많은 아버지, 명예를 얻은 아버지, 그런 아버지보다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버지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의 형상을 만들어 주셨는지, 또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 최초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최초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아담이죠. 당연히 첫 번째 남자였던 아담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아담과 하와를 짓지 않으시고 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어차피 창조할 거면은 남자가 혼자 독과하는 것이 보기 안 좋다고 하와를 지어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으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 이런 질문을 갖고 우리 본문 말씀을 봅시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뼈를 하나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뭐가 연상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후로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담은 예수님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하와를 두 번째 지으셨을까요? 우리가 얘기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아담이 신랑 됐다면은 그 신랑의 신부는 누구일까요? 하와입니다. 그 하와를 어떻게 지었다고요? 내 갈비뼈를 뽑아서 지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형상이 이 아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안에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의 아버지들이 바로 그렇게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아내를,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책임지는 것이 성경적으로 이미 본능적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그 갈비뼈가 다 부스러지고 물과 피가 흐르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신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한 몸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가 어디를 떠났다고요? 부모를 떠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를 떠나셨나요? 그 높고 높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말씀은 그 안에 하나님의 참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담의 모습으로 오실 때 아담 속에 예수님의 그 모형과 그 모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 높은 보좌에서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아버지들은 가족들을 책임질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그 모델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아버지들이 자기의 가족을 자신의 갈비뼈를 내어주듯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모든 아버지들이 마치 그 안에 동물적인 본능과 같이 자식과 자기 가족을 위한 희생하는 그런 헌신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인생을 희생하면서까지 가족을 위해서 사는 그 아버지의 인생 안에, 그 인생 안에 예수가 있지 않으면 그저 동물적인 본능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생계를 책임지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책임지는 그 모든 희생 가운데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랑의 바탕에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저 동물적인 본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요, 동물도 똑같이 있습니다. 자기 새끼 사랑하는 것, 자기 가족을 책임지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되는 것은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희생의 사랑이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공하는 아버지, 돈 많은 아버지보다도 우리는 어떠한 아버지가 되어야 하냐면 우리 자녀들과 소통하는, 가족들과 소통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통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소통의 바탕이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너를 더 많이 이해해서, 내가 더 많은 인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신랑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족들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소통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가정 안에 예수의 사랑이 실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민자들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죠. 저도 오래전에, 꽤 오래됐습니다. 20년 전쯤 LA에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동양 선교교회를 출석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위에 보면 당시 칼국수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칼국수집에서 점심을 먹다가 어떤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들이 계산대에 앉아있다가 들어온 아빠한테 용돈을 달라고 합니다. 아빠하고 무슨 좀 말다툼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아빠가 잠시 이렇게 주방을 들어간 사이에 아들이 캐시박스를 열고 그냥 돈을 확 쥐어주고 뛰어나갑니다. 그때 아빠가 뒤에서 소리를 칩니다. 야 이놈아, 소리치면서 투덜투덜대는 소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여기 왔는데, 하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내가 이 칼국수 장사하는 게 너 때문에 하는데, 아마 그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후의 이야기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오는 많은 이민자의 아버지들이 자식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좀 한국에서 살았던 그 모든 배경을 다 잊어버리고 고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바탕이 오직 자식의 성공, 어떤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와서 정말 믿는 아버지로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너의 잘됨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아버지가 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영향력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뭐 이민자 가정을 많이 봤지만 이 땅에 살면서 또 다른 가정들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뉴욕 집회 가서도 여러 가정을 보게 되는데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기러기 아빠들이 있죠. 지금 이 시간에도 가족들을 다 미국에 보내놓고 한국에 남아서 혼자 열심히 살며 뼈 빠지게 살아가는 기러기 아빠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뼈 빠지게 고생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이구나. 그렇죠? 아담이 자기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뼈 빠지게 고생하는 아빠의 모습 안에서 그 아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모습은 늘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버리고 가족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이 그냥 그 아버지의 희생이 고난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볼 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 미국 땅에 왔지만은 아버지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으로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함께 보여주는 아버지의 모습, 너를 공부 잘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오로지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아들에게 딸에게 보여줄 때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보여주는 아버지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면서 같이 하와를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아버지는 뼈 빠지는 고생 가운데서 그것이 고생이 아니라 희생의 정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에게 참 전해주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의 멘토입니다. 아들은 늘 아버지 하는 것 보고 그대로 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나는 이 다음에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아들이 크면은 또 똑같이 아버지 하던 모습 그대로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이들이 나를 따라서 산다면은 내가 아이들의 멘토가 되는데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아이들이 나의 망가진 이 모습 보고 아이들이 똑같이 살아간다면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는 것을 그대로 아이들이 쫓아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거룩한 믿음의 아버지로서 다시 한번 세워줄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아담과 같은 갈비뼈를 내어주는 그런 아빠가 되어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신명기에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받은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러한 아버지가 되라 얘기합니다. 한번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 무엇을 가르쳐야 한다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길을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내 아버지로서 어떠한 것을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할 것인가? 내가 아이들의 멘토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살아남는 법, 생존하는 법, 생존 경쟁에서 이기는 법,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늘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면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 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들이 대대손손으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이야말로 대대손손 형통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 가운데 아버지의 모델이 참 아름다운 모델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은요, 성경책 갖다 놓고 가르친다고 아이들 가르침 받지 않습니다. 매를 들고 가르친다고 아이들 가르침 받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우는 것은 삶 속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영향받게 되는 것이고요. 나는 아빠를 존경해라는 것은 그 아들이 봤을 때 아빠의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존경하는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아버지의 형상을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아담이 예수의 모형이며 아담의 갈비를 뽑아서 하와를 만든 것처럼 그 안에 아버지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형상이 바로 아버지의 형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실천하시며 살으셨습니다. 희생하시고 섬기시고 낮아진 모습으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악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담대히 선포하며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처럼 낮은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담대히 선포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뭔가요?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삶이 나타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편하고 큰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을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 끝에 영광으로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 날에 우리가 첫 번째 받아야 할 메시지는 예수님의 형상, 이 땅의 첫 번째 아버지 아담,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형상입니다. 결국 이 아담의 모델은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안에서 예수님의 영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때 아이들은 아버지께 좋은 영향력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아버지는 아들의 영적인 멘토인 동시에 아들이 힘들고 넘어질 때, 아들이 아파할 때에 함께 손을 잡아주는 그 아들의 동반자이며 또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풋프린트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많이 보셨죠? 바닷가에 모래발자국이 쭉 있습니다. 제가 그 한 그림을 갖고 왔는데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꿈속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걸으시면서 얘기합니다. 이 발자국을 보아라. 하나는 자기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입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하셨군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였지. 그러다 저 발자국이 쭉 가다가는 어느 한 지점에서는 한 사람의 발자국으로 바뀌고 맙니다. 보았더니 그거는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 참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그 어려운 순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왜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는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힘들었던 너를 안고 간 나의 발자국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안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내 딸이, 내 가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아픔 가운데 함께 안아주며 함께 동반하며 정말 그 아버지의 품이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요, 자식의 어떠한 모습에도 아버지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아들도 사랑하지만 실패한 아들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자식에게서 마지막 최종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은요, 참 많이 무섭습니다.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한테 찾아가야 될 텐데 아이들이 힘들고 쓰러질 때 오히려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쳐 나옵니다. 아니요, 아버지는 아이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늘 문제를 일으키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능시험을 봤습니다. 형편없이 봤습니다. 보나마나 들어가면 또 아버지한테 크게 야단맞고 그 낮은 점수 갖고 학교도 갈 수 없는 자기의 처지가 너무 비관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얼굴만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습니다. 이 아이가 한강다리를 갔습니다. 마지막 선택을 하려고 하는 순간 한번 전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라도 한번 들으려고. 그때 아빠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아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큰 소리 야단치면서 빨리 들어와 어디 있어 할 줄 알았는데 아빠가 얘기합니다.
너 어디 있니? 밥도 안 먹었지? 빨리 들어와서 밥 먹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따뜻한 한마디에 이 아이는 펑펑 울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피난처는 아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피난처가 되는 아빠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얼마나 눌리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트레스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젊은 그릇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참 그 나이에는 참 발랄하고 아주 그 젊음의 청춘이 밝게 아름다운 빛이 날 텐데 여지없이 아이들은 늘 어둡습니다. 얼굴도 어둡고 표정도 어둡고 반응을 잘하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을 너무도 많이 봅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세대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고요, 어른과 소통이 되지 않은 그 두려움 가운데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을 받아줄 줄 아는, 함께 동반하며 그 아이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 엄마 아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봅시다. 시편 50여 편 5절 8절을 보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나의 피난처 되신 아버지의 품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절절하게 고백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자, 다윗이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고 공포가 나를 휩쌌습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만약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내가 날아가서 편히 쉬리라. 내가 멀리 날아가서 어디서 쉰다고요?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품 안에 가서 이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하죠. 우리도 피난처가 필요하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안식처 되신 하나님 피난처 안에서 우리가 먼저 안식과 평안을 구할 때에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안에서 동일한 안식과 평강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는 아버지, 안식이 없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안에서 아이들은 안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거룩한 그 거대한 그 힘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회복될 때에 우리 아이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것으로 아이들을 안아줄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안아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이들은 압니다. 사람은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를 안아주는 아빠의 모습, 나를 안아주는 엄마의 모습이 어디까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아이를 안아주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먼저 두려움 없이, 내가 먼저 큰 평안과 안식 가운데 얘야 하고 안아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깊은 평안과 안식을 구하는 아버지, 또 그들의 어머니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이 오는 발길을 우리가 받아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얼마든지 아버지 품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올 곳만 만들어주면은 아이들은 회복됩니다. 돌아올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요? 그것은 더 이상 방황이 아닙니다. 방황은 갈 곳이 없을 때, 돌아갈 것이 없을 때 그것을 방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가 늘 참 넓은 마음으로 나를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피난처가 되는 아버님이라면 아이들은 얼마든지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방황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돌아올 것을 만들어주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아버지가 되신 아버지의 모델 안에 있는 아담의 모델 안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는 아버지의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봅시다. 아버지가 그 형한테 한 얘기입니다. 동생이 나가서 다 호랑방탕하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 반겨주는 아버지를 보고 불평하는 장남에게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느니라. 자, 뭐라고 얘기하죠?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온 돌아온 탕자 얼마나 많이 호랑방탕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까지 먹어가면서 마지막 생각한 것이 뭔가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이거라도 실컷 먹겠다라는. 이 탕자는 아버지 피난처가 그렇게 크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서 쥐염열매를 먹는 것보다 낫겠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왔을 때 아버지는 발벗고 나서서 그 아들을 맞아들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발벗고 뛰어나온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 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자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만이 그 아들을 안다고 합니다. 또 아들은 그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품 안에서 그 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아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렇죠. 우리는 아들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얘기 안 해도 우리는 아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들은 눈빛을 보면 아버지의 눈빛을 보고 읽을 수 있습니다. 아들도 역시 아버지의 눈빛을 보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 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형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 품 안에서 쉬게 하신 것처럼 오늘 믿음의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아들을 딸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안식을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는 아들로 인해서 서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면 아무리 좋은 럭셔리한 호텔을 들어가도요 집보다는 편하지 않습니다. 그 여행이 길어지면요 아무리 좋은 호텔도 불편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내 집이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안식과 위로를 주지 못하지만은 오직 아버지의 집에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나오는 그런 영성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 성공한 아버지라서 명예와 권력을 가진 아버지라서 그것 때문에 아들이 평안과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그 믿음의 관계 안에서 아이들이 쉼을 얻을 수 있고 아버지의 믿음 안에서 아이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가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은요 아버지가 돈 많은 아버지보다는 예수 잘 믿는 아버지를 더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더 거룩한 것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더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압니다. 우리 아빠가 돈 많은 아빠보다는 예수 잘 믿는 아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부끄러운 것이요. 제가 이번에도 들어가서 젊은 청년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보았는데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많고요. 믿지 않는 아빠를 위해서 참 금식하며 기도하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오히려 아빠가 아이들에게 좋은 영성으로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아빠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아이들, 몸부림치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돈 많은 아빠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아빠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부유한 아버지가 된 줄 믿습니다. 더욱더 예수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성경이 같은 아이들 보면요 참 부끄러워요. 이 아이의 믿음이 아빠보다 더 큰 것 같아서 이 아이가 아빠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을 보면은 참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성경의 집안을 통해서 아주 또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의 믿음이 아무리 크다 해도 아빠의 믿음보다 크지 못합니다. 아빠의 사랑보다 크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점점 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믿음 안에서 더욱더 양육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아버지는요, 아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아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봅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들 때문에 기뻐한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기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린 기뻐합니까? 오늘 돈을 많이 벌어서 내 병이 나아서 정말 우리 안에 큰 기쁨은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처럼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엄청난 돈을 가진 것보다도 하나님 한 번 가진 것이 우리 안에 정말 위대한 기쁨인 줄 저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 예배에 성공하면요, 내 마음에 기쁨이 막 올라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 없는데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나면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왠가요?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존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는 것은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지로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도요, 아들 잘 되는 것 보고 기뻐하죠. 아들 좋은 학교 들어가면 기뻐하죠. 참 기뻐하죠. 그러나 더 기뻐하는 것은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아들과 딸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더 마음이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학교 좀 못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학교 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단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아이가 될 수 있는 과정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한다 하면서 분주하게 살아가고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마 애통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뭔가요?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서 분주히 일만 하면요, 즉 정작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 삶 속에서 예배가 없고 일만 한다면 마치 마르다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와 함께하는 아들, 딸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요, 좋은 학교 갔다고 해도 아이들이 먼 곳에 가서 살면요, 그것도 뭐 같이 있어야 기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내 앞에 있는 순간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분주히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서 있을 때, 그런 고백 있는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냈습니다. 아버지의 형상, 첫 번째는 인류 최초의 역사의 아버지가 아담입니다. 그 형상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창과 피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시던 그 예수님의 형상이 바로 아버지의 형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형상은요, 늘 고통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던 것처럼 동행하시며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아들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서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기뻐하는 아버지 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You can't outlive him, and you can't live without him. The Pharisees couldn't stand him, but they found out they couldn't stop him. Pilate couldn't find any fault in him. Herod couldn't kill him. Death couldn't handle him, and the grave couldn't hold him. He is the blessed and only ruler, the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who alone is immortal, he who lives in unapproachable light. That's my